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포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찔 종아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먹일 엉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태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지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그 반대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찾아 나섰고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은 그들이 먼저 시작한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찾으심에 응답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가까이 다가가셨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주님은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정죄했고
사회는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 자신조차도 스스로 변호할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잃어버린 한 생명이 다시 목자의 어깨 위에 올려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그가 밖으로 나감으로, 양이 밖으로 나감으로 잃어버렸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 동전은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은 집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의 손에 서임받지 못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있지만 주인이 그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또 직분도 맡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밀려가면 그 신앙은 빛을 잃은 동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있지만 돈이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고 멈춘 상태가 바로 먼지로 가려진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설고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묻혀있던 동전이 다시 주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존재의 가치는 드러나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은사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사라지지 않지만 묻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에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면 할수록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우리가 묻혀 있으면 우리가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알게 돼도 은사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라지지 않지만 묻힐 수 있습니다. 교만하든지 받은 상처가 많든지 반복되는 악습과 악행한 죄는 동전을 덮는 먼지처럼 은사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첫 열매는 능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보여주는 공통 구조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이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림, 찾는 자가 있었다, 발견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동전도 스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항상 찾는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상태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목자가 먼저 나섰고 여인이 먼저 등불을 켰습니다. 발견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회개는 잃어버린 자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와 다릅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들은 스스로 떠났고 그리고 스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앞에서 두 비유가 찾으심을 강조했다면 세 번째 비유는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물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집을 떠난 것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이었지만 그는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겼고 아버지의 것을 목적 삼는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의 비유는 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밀려갔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중심의 회복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의 이동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일, 내가 기준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자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문제는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은 결과일 뿐입니다. 이 아들의 죄의 본질은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 것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이 목적과 태도가 되면 그것은 탕자가 범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은 집안이 있을 때도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안에 있어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고 그 중심이 자기 욕망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자유를 얻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간섭 없는 삶, 통제하지 않는 삶, 자기 결정권을 원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하면서 간섭받지 않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결국 그는 대지를 치며 남이 주는 것에 매달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삶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과 배고픔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에서 일하는 그런 품꾼으로만 돌아가도 이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후회가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있는 자의 존재, 또 자기 자신의 현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는 바른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가난 속에서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해결은 문제 해결의 결심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방향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가난은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었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상황 변화가 아니라 방향 변화입니다.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서 있는 이곳에서 바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자가 먼저 나섰고 동절을 찾기 위해 여인이 먼저 등불을 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돌려 아버지로 갈 때 아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 가까이 오기 전에 아들이 집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달려오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금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뜨거움, 복음의 맥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방향을 돌릴 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품꾼이 아니라 상속자이고 실패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회개는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방향이 온전해지면 질수록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과 자녀 우선과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겪은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데 온 존재의 가난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관계를 끊음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잃으면서 그가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부해진 이유는 재산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된 풍성함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존재의 회복입니다. 존재만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만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작은 아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멀어진 큰 아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듣고 집에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순간 그 역시 집에 머무르지만 아버지부터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게는 방탕한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척하며 사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살아도 중심이 자기의로 가득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도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방향을 돌립시다.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방향과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만나주시고 아들의 자격도 또한 아들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도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도 다 아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거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멀리 계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개하기 힘쓰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